예배전 찬송 함께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 내 맘에 모신 후에 주 내 맘에 모신 후에 날 주장하시네. 주께 내 맘 드린 후에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더 사랑할수록 주 날 사랑해. 매일 내 맘속에 기쁨 넘치네.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주 내 맘에 주 내 맘에 모신 후에 날 주장하시네. 주께 내 맘 드린 후에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더 사랑할수록 주 날 사랑해. 매일 내 맘속에 기쁨 넘치네.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우리는 예배와 영광을 받을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예배를 드려야 할 예배자들입니다. 이 세상은 인간이 만들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이 세상은 우리 인간이 주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이지요. 우리 모든 인간들이 모두가 함께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 되심을 진심으로 깨닫고 믿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완성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 마음과 뜻을 다해 예배 드리겠습니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드리시면서 사순절 첫째 주일, 우리 교단이 정한 남성교회 주일 2부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며 경건하게 부활절을 준비하는 이 사순절을 맞이하여 오늘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사순절 동안 예배 드릴 때에 저희에게 큰 자비와 은혜를 베푸셔서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와 은총을 깨닫고 체험할 수 있게 하시며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주님의 귀한 보혈이 우리의 심장을 통해 우리 안에도 온전히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걸어가신 고난의 발자취를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진실하게 따를 수 있게 하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는 이 신비와 구원의 섭리를 더 깨닫고 확신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이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71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예부터 도움 되시고 내 소망 되신 주, 이 세상 풍파 중에도 늘 보호하시리. 이 천지 만물이 있기 전 주 먼저 계셨고 온 세상 만물 변해도 주 변함 없도다.
성시교독 교독문 124번 사순절 첫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아멘. 함께 주보를 보시거나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공동기도와 고백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을 합하여 한 목소리로 주님께 공동기도를 드리오니, 창조주로서 이 세상의 진정한 주인이신 하나님, 죄악되고 어두운 세상을 포기하시거나 버리지 않으시고 구원과 참된 생명의 역사를 위해서 귀하신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셨고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지니셨지만 이 땅에서는 사람이 겪는 고난과 시험과 연약함과 이 땅의 불의한 현실의 모순을 그대로 겪으시고 감당하셨습니다. 결국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버림을 당하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처형당하기까지 하셨지만 부활의 능력과 생명력으로 그 어두움과 죽음의 권세를 이겨내셨고 이를 통해 우리에게 참된 구원과 생명의 문을 열어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고난을 생각하면서 이 세상에서 어떤 시련과 고통 속에 있든지 두려워하거나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고난당하는 자들을 위로하며 돌보는 선하고 담대한 의지를 가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며 겸허한 마음으로 주님께 고백의 기도를 드리오니, 사랑의 하나님, 사순절 첫째 주일에 주님의 발자취와 고난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을 돌이켜 볼 때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동행했던 시간이 너무 적었음을 고백합니다. 사람을 만나 좋은 우정을 나누어 보기도 하고 형제 자매와 가족 간의 우애를 나누며 웃음꽃을 피우기도 하지만 주님과 함께 하지 않는 시간과 장소는 결국 허무하고 무의미했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행복할 수 있고 하나님 없이도 내 삶을 잘 살 수 있다 하면서 많은 시간들을 헛되게 낭비한 후에야 어리석음을 깨닫게 되기도 합니다. 저희의 어리석음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신뢰하며 주님과 모든 삶을 동행하는 믿음의 의지와 지혜를 온전히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리오며 이제는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와 허물을 침묵으로 고백합니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아멘. 우리들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547장 함께 찬송하시고 주충열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까지도 찾아와 주신 주, 간곡한 음성 못 잊어 마음은 엽니다. 피 흘려 주신 그 사랑 감당치 못하여 상하신 주님 그 얼굴 우러러봅니다. 목마른 사슴 바라여 시냇물 찾듯이 메마른 영혼 말씀을 갈급해합니다. 진리의 성령 오셔서 인도해 주시고 생각지 솟는 그 말씀 넘치게 주소서. 질그릇 같은 이 몸도 깨끗게 하시고 죽음하사나 주 위에 일하게 영광의 주님 오실 때 부끄럼 많으나 인내복 입고 주님을 배웁게 하소서.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내 지은 죄 다 기록 못하지만 그보다 더 큰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품어주시는 우리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으시게 하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새로운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에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골고다 언덕 십자가를 향한 예수님의 한 걸음 한 걸음으로 우리의 고통과 아픔이 회복되고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으니 이 시간 진실한 회개를 할 때 우리의 모든 죄가 발로 밟히고 깊은 바다에 던져지는 은혜가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배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이 이 시간 함께 하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이 좀 더 주님과 일치하기를 원합니다.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기간 중에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이젠 우리가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고집과 아집, 게으름, 욕심, 탐심, 욕망, 이기심, 나태함, 세상을 향한 명예와 물질에 대한 갈망, 하나님 아버지, 나의 나됨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일진데 여전히 세상을 향하여 두 팔을 벌리는 어리석음을 버리게 하소서. 우리 안에 온전히 우리 주님이 거할 수 있도록, 주님이 거하시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좀 더 절제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는 가운데에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정결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은 굴뚝 같은데 하루 이틀이 지나면 또 넘어집니다. 한 주가 가기 전에 잊혀집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혼자 힘으로 안 될 때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만 힘들고 어려워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간구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우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주일입니다. 분주하고 바빴던 한 주간의 삶을 뒤로하고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로와 평안을 더하시고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을지라도 더 큰 믿음을 허락하시고 모두가 외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을지라도 품어주고 안아줄 수 있는 여유와 사랑을 주시며 만나는 모든 성도들로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는 바로 여기가 천국임을 알 수 있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흑암과 혼돈이 가득한 이 땅 곳곳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기운이 함께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보이게 보이지 않게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 성도들을 향한 사랑의 손길을 축복을 더하시고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가 더 깊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91편 1절입니다. 구약성경 870면 시편 91편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70면 시편 91편 1절에서 16절까지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 가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죠.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샬롬 찬양대에 찬양합니다. 모든 삶과 골짜 울려 퍼지
아멘. 감사합니다. 지금은 거의 없는 일이지만 과거에는 밥을 먹다가 돌을 씹는 경우들이 자주 있었지요. 돌을 씹는 게 어떤 집에서는 짜증과 분노와 그리고 심각한 부부싸움으로까지 전개되기도 하지만 어떤 집에서는 괜찮아, 그래도 돌보다는 쌀이 더 많아, 이렇게 가볍게 웃고 지나가기도 합니다. 밥에 돌이 있다는 것은 분명 문제이지만 이것을 크게 문제 삼을지 아니면 그냥 웃고 지나갈지는 그 집안의 분위기가 결정하는 거죠. 그것은 때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허물 많고 어리석을 때가 있기 때문에 교회에는 우리 사람의 부족함과 연약함으로 인한 크고 작은 문제는 언제나 있기 마련이지요. 물론 당연히 어떤 문제도 없기를 우리는 다 함께 노력하고 힘써야 되지만 그럼에도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면서 교회 전체를 뒤흔들면서 문제를 삼으려는 사람도 있고 반면에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며 그냥 넘어가려는 사람도 있습니다. 문제가 있다는 것은 당연히 좋은 건 아니겠지만 그냥 그 문제의 선에서 해결하고 넘어갈지 그 문제 때문에 심각한 상황에까지 몰고 갈지는 그 교회의 분위기가 결정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서로 간에 신뢰와 또 사랑이 있다면 그 사랑과 신뢰의 깊이만큼 웬만한 문제들은 별 갈등이나 신경전을 벌일 것 없이 소화되고 극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서로 간에 이런 신뢰나 사랑의 관계가 형성되지 못하면 작고 사소한 문제인데도 최후의 수단까지 갈 정도로 그렇게 극한 상황으로 가게 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되는 거지요. 행복이라고 하는 것도 그저 아무 문제 없이 편안하기만 하거나 어떤 문제가 있으면 능력 있게 해결하는 그러한 것에서 주어지는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도 못하고 행복의 깊이가 깊지도 못합니다. 하지만 서로 간에 깊은 신뢰와 사랑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은 어떤 짜릿한 행복감까지는 별로 없더라도 그래도 은근하면서 길게 지속되는 행복이 있습니다. 어떠한 면으로 진정한 행복은 바로 이런 행복이 진정한 행복일 수 있는 거지요. 오늘 우리가 시편 91편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었습니다만 이 시편 91편 처음부터 끝까지는 한 가지 주제로 관통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뢰와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신뢰와 사랑, 말은 다른 말이지만 그 내용과 속성은 사실 동일합니다. 신뢰가 깊어지는 곳에는 당연히 사랑의 마음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라고 할 때는 당연히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동반되어야 사랑다운 사랑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편 91편은 한마디로 이 시인이 하나님을 얼마나 깊이 신뢰하고 있고 또 하나님을 얼마나 진실하게 사랑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신앙의 고백이며 또 주님을 향한 노래이기도 합니다. 먼저 본문 1절과 2절은 이렇게 시작되지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여기에 나타나는 표현들, 은밀한 곳에 거주한다,
그늘 아래에 산다, 또 피난처, 요새, 이런 표현들은 깊은 신뢰와 그리고 그 신뢰를 가능하게 해주는 사랑이 담겨진 표현들입니다. 신뢰하지 못하는 것에 우리가 어찌 피할 수 있겠으며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 어찌 내 몸을 함부로 맡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시인은 아주 상황이 좋거나 또 하나님께로 받은 그 복이 많기 때문에 행복에 겨워서 지금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 속에는 이 시인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지만 이 세상에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위험과 또 위기의 현실들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 말들이 많이 있지요. 살펴보면 3절에 보면 올무에 걸릴 위험, 심한 전염병, 5절에서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 낮에 날아드는 화살, 6절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 7절 천명 만명이 내 주변에서 엎드러지는 엄청난 재앙, 12절 내 발을 부딪히게 하는 돌들, 13절 사자와 독사, 15절 환난 당하는 날. 이렇게 그가 겪고 있는 위험하고 고통스럽고 두렵고 공포스러운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말하고 있죠. 지금 이 말들이 시인의 상상 속에서 지어낸 것들이겠습니까? 그가 세상을 살면서 겪어왔고 또 지금 겪고 있는 현실을 그대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아까 초두에 말씀드렸듯이 이 세상은 항상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없이 편안하게 세상을 살고 싶으시다면 방법은 하나지요. 빨리 죽어서 천국에 가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인이 언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좋지 못한 상황들은 분명 위기이고 위험한 것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대단히 특별한 상황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이 세상에서는 언제라도 있을 수 있는 일들이고 나에게도 수시로 이러한 상황들은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들을 피해보겠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써보지만 작정하고 달려드는 이 어려움, 고통 상황들 앞에서는 우리가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것이 거의 대부분 우리의 현실이기도 하지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어렵고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 있다고 해서 내가 비정상이거나 내게 문제가 많거나 남들보다 더 비극 속에 나만 살고 있다고 억울하게 생각하실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물론 나의 실수와 나의 잘못이나 악함 때문에 이런 힘든 상황이 주어졌다면 당연히 거기에는 내가 감당해야 될 책임들이 많이 있겠지만 혹 그런 상황이 되었다 하더라도 살다 보면 겪게 되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여기면서 툭툭 털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의지를 가져야 하는 거죠. 지금 나를 위협하고 있는 이 위험한 상황들이 나를 넘어지게 하고 무너지게 하고 망하게 할 것이라는 두려움보다도 나는 얼마든지 이 상황을 극복하고 이기리라는 의지와 용기를 가져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런 의지와 용기는 어디에서 주어질 수 있는 것일까요? 바로 오늘의 본문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향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신뢰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에서 바로 이와 같은 모든 상황을 헤치고 이겨나가는 의지와 용기가 주어진다는 것을 오늘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편의 시인은 그가 겪고 있는 여러 힘들고 위험하고 고통스러운 상황들을 언급했는데 또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이 위험하고 어려운 상황들을 능히 이기게 하고 극복하게 하는 안심과 확신과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말들도 그 이상으로 많이 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지요. 살펴보면 2절
주는 나의 피난처요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다. 3절, 올무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신다. 4절,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그리고 하나님의 진실하심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신다. 8절, 악인들이 받게 되는 보응, 즉 악인들은 반드시 보응을 받는다는 사실. 10절,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나에게 가까이 오지 못한다. 11절, 천사들을 명하여 지켜주신다. 12절, 손으로 붙들어 주신다. 13절, 사자와 독사를 밟아버린다. 14절, 내가 너를 건지리라, 그를 높이리라. 15절, 응답하시고 영화롭게 하신다. 마지막 16절, 장수하게 하시고 만족하게 하신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신다. 이렇게 많은 긍정적인 표현들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이 시인이 그 환난과 위험 중에서도 이렇게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표현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 대한 굳건한 신뢰,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바로 이 사실을 인정해 주고 계시죠. 1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나를 사랑한즉, 즉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편의 시인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내 이름을 안다. 성경에서 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단지 지식으로서 아는 알미 아니라 그 지식을 직접 경험하고 체험함으로 알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냥 머릿속에 이론적인 지식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지식이고, 그래서 그 지식에 대해서 굳건하게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기에 내가 하나님을 안다는 본문의 이 표현은 하나님을 책에서 보고 알게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몸소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을 말하지요. 그렇게 알게 되면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더 굳건해져 가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인이 얼마나 하나님을 진실하게 사랑하고 있으며 또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가 얼마나 깊어져 가고 있는지를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7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서 로마로 배를 타고 호송되어 가던 중에 유라굴로라고 하는 대단한 광풍을 만났습니다. 얼마나 광풍이 심했던지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음의 공포에 떨었고, 배와 바다의 전문가들인 선원들과 선장조차도 이 상황에서 어찌해야 될 바를 알지 못하고 다 손을 놔버렸지요. 이제는 절망적인 죽음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바울은 공포에 떠는 사람들을 하나하나 권면하고 다독거리면서 오히려 선장보다도 더 앞장서서 직접 모든 상황들을 지휘합니다. 그래서 단 한 사람의 낙오자도 없이 모두 육지에 상륙을 시켰죠. 거친 바다에서 대광풍을 만난 건 모두에게 똑같은 공포스러운 현실인데 어떻게 해서 바울은 이런 단대함과 여유로움과 지혜를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사도행전 27장 22절 이하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그러므로 여러분들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어떻습니까? 바울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신뢰가 있었던 거지요.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바울은 지금 불어닥쳐 있는 이 무서운 광풍과 또 죽음의 공포스러운 위협의 현실보다도 하나님을 더 굳건하게 신뢰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이처럼 하나님을 향한 그 강한 신뢰가 광풍과 죽음의 파도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게 하고 공포에 떨지 않게 하고 오히려 담담하게 여유롭게 그 모든 상황을 헤쳐나가는 용기와 지혜를 가질 수 있게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교회력이 주연절에서 사순절로 넘어왔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째 주일이지요. 사순절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사순절이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 사순절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절기인 셈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에 가까이 다가가실수록 두려워 떠셨나요? 이제 달리셔야 할 십자가가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예수님의 발걸음을 예수님은 주저하시거나 멈칫거리기도 하신 적이 있으시던가요?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와 사랑이 있으셨습니다. 그러기에 이 십자가의 길이 고통과 죽음의 길만은 아니라는 것을 아셨던 거지요. 아무리 사순절이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 간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십자가의 죽음과 고통이 모든 것의 끝이겠습니까? 사순절은 예수님의 죽음과 동시에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펼치시는 부활절을 향해 가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십자가의 길은 십자가만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극복하시는 부활의 역사도 함께 향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예수님은 그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함께 믿고 신뢰했던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도 예수님처럼 그 어떤 위험과 죽음의 상황 앞에서도 담대하고 용기 있게 그리고 여유롭게 더 나아가 흐트러짐 없는 마음의 평안함을 잃지 않고 그들이 가야 할 믿음과 생명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신뢰하는 자에게는 그 어떤 위기나 슬픔과 또 당하는 고난과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부활과 새 생명의 역사로 완성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신뢰하는 자들은 모두 다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오늘 시편 91편과 같은 이런 기쁨과 확신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시편 91편의 이 노래가 특별히 사순절에 언제나 부를 수 있는,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드리워진 여러 삶의 위기와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언제나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부를 수 있는 담대함과 확신과 기쁨의 노래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사람과 사람 사이로 깊은 신뢰와 사랑이 있다면 그 얼마나 많은 장벽들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까?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뢰하고 사랑한다면 거기에 우리 인간의 능력과 한계를 뛰어넘는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얼마나 많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사랑으로 그 십자가의 모진 고난과 죽음의 길을 끝까지 가셨고, 이를 통해서 모든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신 부활의 능력과 새 생명을 나타내셨사오니 우리도 이러한 믿음의 진리들을 믿고 깨달으면서 우리의 신앙생활 모든 여정 중에 주님을 향한 더 굳건한 신뢰와 진실한 사랑으로 충만히 채워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것에 의해서도 좌우되거나 상처 입거나 흔들리거나 또 무너지지 않는 강하고 담대하고 견고한 믿음과 생명의 삶을 꿋꿋하게 끝까지 걸어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자랑과 기쁨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543장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말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새봄의 기운을 느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향해 가셨던 십자가의 길을 깊이 되새기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길을 능력 있게 거침없이 가게 했던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의 그 굳건한 신뢰와 참된 사랑을 묵상하면서 우리 안에도 예수님께서 지니셨던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신뢰와 참된 사랑이 온전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와 함께
주님을 향한 귀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예물을 드리는 우리의 마음 중심에도 가장 먼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사랑이 언제나 앞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어떤 예물도 언제나 기쁨의 예물, 감사의 예물, 그리고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찬양하는 정직하고 진실한 예물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일헌금 11조 월정헌금, 감사헌금과 선교장학 구제 및 그 외의 모든 명목과 제목의 헌금들을 일일이 굽어 살펴주시고 우리의 정성과 마음 중심까지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물들을 통해 오직 주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의 아름답고 선한 일들을 위하여 소중하고 가치 있게 사용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국가 경제의 어려움 속에 많은 서민들의 삶이 힘겨워지고 고통스러워져 가고 있습니다. 속히 이 나라가 안정을 되찾고 정의가 회복되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과정에서 힘든 모든 경제의 현실도 되살아나게 해주셔서 삶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기쁨과 보람으로 또 감사함으로 일하며 그 결실을 풍성히 거두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또 한 주간 건강하고 복된 한 주간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우리의 가정의 평안함과 우리 교회의 화평과 또 온 세계의 전쟁이 멈추고 주님께서 내리시는 평화의 기쁨을 모두가 함께 누리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의 돌보심과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오늘도 예배 함께한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주변을 살펴보시면서 짧은 사랑의 인사 함께 나누시죠.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고 좋은 일들 많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있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 교단이 정한 남성교회 주일입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남성교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잘 준비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동로의 여전도의 연합회 총회가 오는 3월 11일 화요일 태백에 있는 황직교회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5시 50분이 맞습니까? 이렇게 일찍 출발해요? 혹시 6시 50분이거나 7시 50분 아닌가요? 아무튼 잘 확인해 보시고 연합회 총회 참석하시는 분들 시간 잘 확인하시고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충계 대신방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해당되는 구역 기도하면서 잘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화교실로 바이올린 강습을 이제 개강합니다. 내일부터 개강을 하고요. 매주 월요일 오후 2시 아동부실에서 강습을 합니다. 강습비는 5만 원이라고 하고요. 뜻이 있는 분, 관심이 있는 분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전도의 원래배가 3부 예배 후 본당에서 있습니다. 그의 모든 사항들은 교회의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주간 새 봄의 기운과 함께 기쁨과 평강이 가득한 한 주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50장 1절과 2절을 찬송합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벼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전대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우리의 참된 생명과 또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 그리고 우리가 이루어야 할 하나님 나라애로의 참된 구원의 역사를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의 길을 걸어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모든 역사와 시간과 우리 각자의 모든 인생의 여정까지 주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이끄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함께 하심이 주님을 향한 굳건한 신뢰, 그리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깊어짐으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견고한 오직 주님만을 향한 굳건한 믿음의 능력으로 모든 상황들을 헤쳐가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영광과 주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나갈 것을 소원하고 다짐하는 모든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